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선물해 주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은혜로 주시는 오늘 새 하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리라, 이루어 드리리라. 우리 이러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내어서 참 좋은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가정, 생업, 학업, 진로, 교회, 나라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일곱 번째 재앙의 나팔, 심판의 나팔 울려 퍼지게 되어지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쩌렁쩌렁 온 땅을 향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온 우주를 향해 울려 퍼집니다. 오늘 15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이 세세토록 통치하신다. 선포, 하늘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역사,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에 하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꽝꽝꽝 하게 되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 심판을 위해 일곱째 나팔 소리, 또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 이 모든 일곱 봉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우리가 지금 일곱 나팔의 재앙 그 일곱 번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세 가지 큰 그룹의 재앙들, 일곱 봉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각각 그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 그 내용들을 보면 심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고요. 최후 심판에 이루어질 모습들을 일곱 봉인의 일곱 번째가 조금 보여주었고, 지금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에 입을 때 또 조금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계시록 후반부에서 일곱 대접의 일곱 번째 대접이 퍼부어질 때 최후 심판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시록은 보여줄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의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게 될 그날까지는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서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고 마귀와 지옥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참아주시는 기간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아무리 삐뚤어지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주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때때로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 실제 우리 나라 가운데서 실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벌하시고 선을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공의로우신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기간 속에 우리가 아직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들 사이에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한 사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이 이 소위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도 있어 보이지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하나님은 전혀 통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너무 극악하고 너무 끔찍한 일들도 우리 사회 속에선 세상 나라, 세상 민족, 우리 이 세상 현실 속에선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더 기고만장해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못된 짓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아주 삐뚤어지고 있는데 왜 나를 심판하지 않으셔? 이렇게까지 막 교만하게 오만하게 막 기고만장한 그러한 자들까지 계속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례만 봐도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심지어 우리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도 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있고요. 반면 친일파의 후손들,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을 팔아먹고 자기 집안만 치부
일제를 등에 업고서 권력을 잡고 돈을 잡은 그들의 후손들은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고 여전히 뭐 떵떵거리고 있고 어떤 여전히 높은 지위에서 뭐 많은 부를 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지금도 있잖아요. 바로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참 의심이 또 이제 그러한 혼란이 실제 역사 가운데, 실제 사회 속에, 실제 우리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러한 혼란, 이러한 불의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혼란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최후 심판을 위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기간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는 기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오롯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이기심, 자기 혈기 이것만을 추구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즉각 심판을 통해 지옥에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 사과하고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주고 계시는 기간이기에 이러한 권선징악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관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최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오늘 계시록은 힘을 주어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집행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자들에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쳤던 우리 그러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어져 영벌에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최후 심판 날이 우리 앞에 째깍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계시록 11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록 11장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힘주어서 확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늘 그 18절 말씀 가서 보세요.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모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자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갔던 하나님이 생명 주어 살게 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갔던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죽은 자에 포함됐겠지만 죽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불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모든 이 땅을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 이후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람들을 해쳤던 괴롭게 했던 자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죄를 회개하고자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 노력하며 산 그러한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할렐루야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람들 앞에 죄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장면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죄인들, 악인들,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임할 멸망, 심판은 반드시 따라붙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그래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말씀을 줄 때마다 심판도 완성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고. 그게 최후 심판 날이라고. 최후 심판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하나님 믿고 따른 자들, 회개한 자들에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날이고요. 최후 심판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그런 자들에겐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정의가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두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의미의 반복이 19절도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최후 심판날 드디어 하늘이 열리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천국의 성전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는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상 주시는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근데 반드시 따라붙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보면 음성,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완성될 것이다. 멸망이 완성될 것이다. 지옥의 영벌로 그들은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깨닫고 스스로 오래 참아주시는 기간이 끝나고 최후 심판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한 자들 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회개치 않은 자들 벌이 이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조건 천국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천국은 회개한 자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천국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말씀에 준행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만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서 멸망하리라. 망하게 되리라. 잊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편 1편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자, 하나님의 복이 누가 가운데 임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날마다 주야로 노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자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버리려고 하는, 여기 죄인들의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복 있는 자들, 그들이 받을 이 구원과 축복의 완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1편도요. 뭐예요? 바로 이어져서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부족한 부분 회개하고 이러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 그들은 망하리로다. 회개치 않는 자들 망하리로다.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사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장면엔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따라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하며 하나님 말씀 받으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집행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최후 심판날에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고 심판의 집행이, 심판의 완성이 반드시 최후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신하면서 우리 스스로 깨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부분들 내가 회개해야겠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겠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족과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최후 심판날로 내 인생이 가고 있고 오늘 세상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구원의 완성으로 다 나아가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당장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고 상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고 악하게 거짓되게 참 나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하고 있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상을 주시지 않을까?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쁘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이 하나님의 통치 문제, 하나님의 구원과 상조심과 심판의 문제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면서 너무 예민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과도한 게 문제입니다. 과민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몸이 힘들어져요. 몸이 느끼잖아요. 내가 과식했구나. 힘들어요. 소화를 못 시켜서. 일정 기간 힘들잖아요. 과식하면. 과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일에만 몰두해서 너무 과로하게 되어지면 또 몸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과민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상상, 과도하게 상상을 하고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어떤 일에 집착하고 어떤 문제에 집착하고 과도하게 혈기를 부리고 이건 과민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우린 다 알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처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선악간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시는, 그리고 섭리하셔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과 상주심의 완성과 최종적인 멸망의 완성, 징벌의 완성, 이 심판을 이루실,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과도하게 예민해지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 괜한 다른 사람, 다른 우리 또 뭐 일 이런데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가족들, 내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항상 회개하며 우리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구원의 완성을 주시리라, 심판의 완성도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민해 있는 부분들, 너무 과민해져 있는 부분들,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휘둘리는 부분들 다 거기서 내려놓고 자유해지며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빛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죄와 교만과 불순종과 마귀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압력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천국 백성들, 구원의 완성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에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아니 성경의 곳곳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고 심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자 했던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 주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못되고 사람들 앞에 못되게,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죄를 끝내 회개치 않은 자들, 그들을 심판의 멸망의 징벌의 완성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나 참으로 우리를 과도하게 예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과도하게 섭섭하게 만들거나 또 과도하게 불안하게 만들거나 과도하게 혈기 부리고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탄 부분들 다 이 말씀 앞에 최후 심판하실,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을 이루실 이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금 감사,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또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붙들려 자신의 구원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서로의 구원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 이 은혜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가정을, 생업을, 학업을, 진로를, 교회와 나라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길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꼭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